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 팔리는 책들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책들이죠. 그런데 꾸준히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입니다. 한 5년 전인가요? 한 책이 나와서 대학교에 교육학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많이 숙제로 읽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하버드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다 읽어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읽고 싶지 않나요?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쓴 책인데, 거기 보면 10가지의 챕터가 나와요. 그 챕터에 보면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감, 좌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재력, 열정, 커뮤니티, 그 다음에 행동, 자제력, 일,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자제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에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 레포트도 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잘 산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의 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그걸 여기서 여러분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여기서 끝이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한 7, 80년, 아니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 이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영원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을 많이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만큼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 다 성공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성공하고 세상에서의 삶도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성공했네, 좋은 학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래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행복을, 그 성공을 해도 좋아요. 근데 그 성공은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공을 못하면 이거는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성공은 못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성공된 인생을 살면 이거는 100%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그거는 뭐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자기계발서나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 책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책을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준은 좀 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예수님이 크게 3가지 일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가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기 전에 딱 준비를 한 뒤에 세례 요한은 잡혀갑니다. 헤롯에게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근데 어디에서 선포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스볼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서 거기서 사시면서, 그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역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치동 가야 되는 거예요. 목동 가야 돼요. 구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구로 우리 딸이 요즘에 이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학교가 이게 좋은 학교가 없는 데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 거기에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학교 근처에는 그 학교에 맞는 학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은 학원으로 가면 그 학원에서는 또 이 학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아들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대치동을 가고 목동을 가고 이러는 거다. 가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역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인싸가 되고 좀 이렇게 뜨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주변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주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지역이. 거기서 예수님은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다 다니셨어요. 데가볼리도 가시고 모압 땅에도 한번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에도 물론 가셨죠. 다 다니셨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갈릴리 땅이 그렇게 주목받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게 주목표가 돼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살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돼? 내 인생은 어떻게 돼? 나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나도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회사를 다녀도 교회 가면 목사님은 주를 위해서 다니라 그러고, 학교를 다녀도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고,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디 있어? 나는 언제 주목받는 인생이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인싸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주목받는 인생이 돼요. 갈릴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하면 다 알아요. 예수님 태어난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 자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곳, 그곳은 갈릴리. 갈릴리 호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갈릴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서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막 전하더라. 변방이었던 갈릴리가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을 때, 내가 복음 위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을 이끌 리더십과 중심이 되는 은혜를 주세요. 신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잘 모르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42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42살에. 42살 전까지 뭐 했냐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30개 회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실패해가지고 이분이 2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2번 시도했는데 사람 목숨 끊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다 자살에 실패를 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갔는데 그 산이 어디였냐면 기도원이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막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도 통성 기도를 해도 점잖게 하는데 기도원은 달라요. 기도원에 안 가신 분은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면 놀랄 수도 있어요. 뭐 궁금하시면 저랑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산기도를 한번 가보시든가.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힘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앉았는데 내가 여기가 어딘가 막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대요. 뭐 이런 데가 다 미친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기도원에 있는데,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가 돼서 안 죽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는 이전에는 42살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어요. 사업도 잘해가지고 진짜 회사도 엄청 읽었었는데 뭐 회사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와서 한 게 뭐냐면 할 게 없으니까 영업 직원을 한 거예요.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 또 잘 안 되니까 뭘 했냐면 그 택시 기사를 했어요. 택시 기사를 하면서 택시에 타는 사람들마다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돈은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라, 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라.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인생이, 여러분 지오산업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뭐 몇 개가 있어요. 지오산업이랑 뭐 이분이 나중에 회사 지금 현재 그 회사의 회장님이시야. 몇 개의 회사의 택시기사. 42살 돼서 죽으려고 하다 택시 시작했는데 뭐 미래가 아무것도, 돈도 없고 다 망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회사를 2개나 큰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인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물려주지 말고 신앙 물려주라고.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고 신앙 물려주라. 그만큼 이분은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사셨다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우리도 모든 일이, 내가 내일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일해야죠. 근데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드러날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기회를 잡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회사 일도 잘해요. 저는 제가 회사를 다녀봐서 알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회사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막혀요? 복음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려고 그러고, 왜요? 복음을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세상도 그 사람을 축복해. 세상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뭐 어떻게 돼, 어떻게 살아, 이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걱정할 문제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게 그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사역은 뭐냐?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를 만드는 건데, 제자를 만드는 것 사이에 이 단어가 들어가요. 제자를 불러서 사역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상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선생님을 뭐 누구한테 들었어.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한테 한 달만 배우면 애들이 영어를 다 끝내더라.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야죠. 이 선생님한테 석 달만 배우면 수능 수학 끝나. 세훈아 어떡하겠니? 석 달만 배우면 가야 되는 거야. 야, 이렇게 유명한 간대요. 어떻게 좀 알아보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야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인데 가야지.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랬어요. 랍비를 제자가 되고 싶으면 찾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제자를 거꾸로 선생님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신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스승인데 나를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예전에는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렇게 동네에다가 십자가 딱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제가 93년도에 대림동에 처음 서울에 왔었는데 한 5, 6년 전에만 해도 대림동이 그냥 개천이었거든요. 복개 공사하기 전에 거기 판자촌 있을 때.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충심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그 개천에서 십자가 꽂았더니만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거기에 신영이라고 무슨 스타킹 공장 있고 이럴 때였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이 나팔바지 입고 교회를 다 와가지고 애들이 왔다 가면 교회가 그냥 다 깨끗해진대. 나팔바지로 다 쓰고. 그럴 정도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환경이 맞고 문화가 맞고 나라의 그 시기가 맞으면 그렇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몰려오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좀 편해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 되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편한 곳을 찾아가지, 이 교회라는데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을 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또 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래. 이 당시에도 찾아오는 시기였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십자가만 꽂으면 아마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5,000명, 뭐 7,000명, 8,000명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기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다 됐다. 다른 마을로 가자. 또 가고. 옮겨 다니면서 찾아가시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람들 올 때 기다리고 수평이동 다른 교회에서 오고 저쪽 교회 다니다 이사해서 오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은 적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많고 새로 나온 애들은 태어난 애가 다 예수 믿으라는 보장이 없잖아. 두 놈 낳았는데 그중에 한 놈은 세상으로 가고 한 놈이 남을까 말까 하고 한 명 난 집은 아예 없거나 도망가거나 믿거나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을 봐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명이었어요. 저희가 청년 때. 근데 지금은 뭐 한 700만까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더 떨어졌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거의 5천만 명인데 4,300만 명이 남아있어. 노다지 이 밭이 이게 지금 이거 얼마나. 제가 그 휴스턴 서울교회를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비행장에서 기다려요.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이 이미 정보를 다 알아서. 왜요? 안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 중에. 한국에서 오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휴스턴 서울교회는 피해라 막 이런 정보가 카페 공항에서 내리면 픽업을 할 텐데 그 친절에 속지 마라 막 이런 그 팁을 나눠준대요. 왜냐하면 가면 걸리면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피해가도 거기에 오면 휴스턴 동네가 좁으니까 그들의 친절과 섬김과 사랑, 찾아옴 이런 것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휴스턴 의학이가 그 다음에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기술 쪽으로 박사들이 오는데 1세대 거기 재미교포들이 다 어렵게 편의점이나 이런 뭐 배달하는 일 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사시는데 뭐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찾아가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요, 박사들이 그분들한테 성경 공부 받고 그 집에서 같이 먹고 그 영적으로 그분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목자가 돼요. 이야, 멋지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널려 있잖아요. 그렇게 공항에 안 찾아가도 돌아보면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뭘 안 해요, 우리가? 명언관에서 제자 만듭시다. 이거는 해. 이거는 막 표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막 불릴 때 있어. 야, 제자 삼아야 돼. 근데 뭘 안 해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표고, 세상에서는 그냥 아닌 거예요. 가야 돼요. 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찬스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그래서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일인데, 목장에서요, 성공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목자님은 정말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또 다른 목자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내가 목장을 10년을 했는데 우리 목장에 목자감이 없다, 그럼 내가 목장 사역에 무언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영혼을 구원해 와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목자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제자를 한 명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장 사역의 목자님들은 다음 목자감을 늘 기도하면서 이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목자로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감이 없어도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나 오늘 또 카메라맨부터 해서 다 하시는 우리 박재복 집사님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처음 교회 왔을 때 그죠? 처음 교회 왔을 때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미션스쿨 다녔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는 뭐 교회 사역이나 이런 거, 근데 어느덧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지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진 집사님은 교회 가본 적도 없는 분이잖아. 교회 가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와서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오늘은 또 예배 찬양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고, 참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고 있고 사람이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가만 하면 되는데 영혼들을 잘 전도해서 여러분, 비신자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제자를 만들었어요. 찾아가셔서 제자 만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이제 사람들이 질병이 고쳐지는 장면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무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거, 이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없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또 그 능력을,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께 있던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안전뱅이가 좀 저거 한 말은 아니죠. 제가 말을 안전뱅이라고 하기가, 다리를 이렇게 못 써서 앉아 계신 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으면 돈 달라 했잖아요. 그분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돈이 필요했지만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더 원천적인 필요는 자기는 요구를 못한 거예요. 왜요? 낫지 않을 병이니까. 이거는 차마 이거는 내가 나을 수 없으니까 이건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돈을 달라는데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자기는 이거는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고르면 이제 돈 벌면 되잖아요. 그 원천적인 게 해결돼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신 분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프고 병들고 하는데 병원도 없고 잘 고치지도 못하고 또 온갖 질병 가운데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그들의 필요는 지금 너무 그것이 나아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고치는 거에 주목적이 아니라 고쳐서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또 고침 받을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가셨어요, 그냥. 왜요? 여기에서 복음 다 전했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심이 복음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것은 곧 뭘 위해서? 복음을 나누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를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다가 필요를 채워주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시리아까지 퍼졌어요. 그 갈릴리 북쪽 땅이에요. 거기까지 다 퍼져서 거기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거기를 또 떠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필요하는 게 그 병고침이 주 사역이었다면 거기서 다 고쳐주셨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거든요. 그러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옆에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도 하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선교에 쓰고 있습니다. 또 이웃 섬기는 데 쓰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쓰면, 여러분한테 쓰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잘 쓰든 못 쓰든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받는 거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떻게 쓰든 그거는 그분들 책임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이웃이 필요로 하고 어려워할 때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비신자들에게도 역시 그분들에게 필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가 필요할까?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동을 받으려면 내게 없는 걸로 할 때 제일 감동을 받긴 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하고 막 이럴 때 얼마가 안 돼도 감동을 받고, 막 건강이 막 힘든 할머니가 갑자기 교회 와서 막 청소하면 부담되려나?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해주고 그러면 너무 그게 2배, 3배로 감사한 거죠. 건장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고 만나고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 어디서 연습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 MBC였나 어디였나 아나운서 중에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아나운서가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원두를 가지고 온대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가지고 오는데 성도들은 누가 가지고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가 좁아서 몰래 해도 다 들통이 나가지고 갖고 올 사람이 뻔하니까 누구누군지. 근데 교회가 크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매주 가지고 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그 얼마나 섬김이 감사해요. 거기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야. 훈련을 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섬김이 되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사랑이 막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조 목사님 목양실로 어떤 여집사님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원두 커피를 좋아해서 매주 커피를 마시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가지고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감사할 걸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이분한테 전해주고 싶으니 목사님이 아시니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갖고 오더라. 선물 갈지 몰라 윤효가. 선물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따뜻하잖아요. 이게 누군지 모르는데 이 선물을 또 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장례가 터지면 특징이 있는데, 교인 중에 누가 장례가 터지면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다 가잖아요. 보통 큰 교회는 관련 있는 사람만 가요. 뭐 교구 목사님 통해서 교구에 관련 있는 사람만 가요.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 관련 있는 사람만 가요. 아는 사람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전 교인이 다 간다는 거야. 전 교인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3일이면 3일을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몇 명 와보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뭐 끝없이 오는데 다 조 목사님 교회 성도들로 다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는 가정 중에 안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결혼식은 가끔 빠져도 돼요. 여러분, 결혼식은. 그러나 어려울 때는 돌아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 저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막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을 때요,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보니까 뭐 형제 중에 뭐 이렇게 별 힘도 없는 애가 교회 다닌다고 앉아 있는데, 부모님 장례에는 얘 때문에 장례식장이 아주 그냥 계속, 요즘 코로나에서 못 가지만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하게 수억을 들이고 뭐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 원도 하나 갖고 오는 거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것이 훈련되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참 VIP를 전도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섬기는 것보다 VIP가 더 섬길 때, 이거 힘들어요. 우리가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못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뭐 A를 하면 여기서는 뭐 A 플러스를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진짜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만나주고, 또 뭐 이렇게 얻어만 먹지 말고, 없어도 한 번 사면 두 번 사려고 노력은 해보고, 이래야 그들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해야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쭉 봐보세요. 복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제자 계속 만들어내고, 제자 파송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지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일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버드 엘리트들이 적어놓은 성공 노하우보다 더 간단 명료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복음과 관계 있는 행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될 때까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와 섬김을 연습하고 교회 밖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필요를 체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